나의 한계를 넘는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에 보면 6월절이 다가왔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에 따라서 6월절 음식을 함께 나눌 장소를 준비했습니다. 해가 질 때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식사를 나눕니다. 자, 그런데요, 그 식사하는 중에 여러분들 식사할 때에 참 좋은 얘기만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지 소화가 잘 되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식사하는 중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식사 분위기를 완전히 싸늘하게 만드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제자들의 지금 자신들의 귀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일제히 충격의 동아리에 빠져버립니다. 22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그들은 매우 강렬하게 근심 속에 빠졌습니다. 당연한 반응이겠죠. 그런 말을 듣고 괜찮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특히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자신의 생업, 자신의 재산, 자신의 그 가족까지 즉시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었어요. 즉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올인했던 사람들이 바로 지금 여기 함께 식사 나누고 있는 이 12 제자들이었단 말이죠.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예수님이 죽으면 나도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 중에 예수님을 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었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본문 안에 있는 거 아십니까?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있다는 얘기죠. 자, 뭔지 아세요? 제자들의 대답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대답. 이게 더 놀라운 거예요. 22절,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자,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때쯤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 수제자 베드로가 먼저 나서서 주님, 저는 절대 예수님을 팔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말해야 되고, 또 그렇게 말하면 나머지 제자들도 저도요 절대로 예수님을 팔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그런 말을 해야, 그러면서 내 손에 장을 쥐더라도 내가 말이야 절대로 팔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나서야 될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들이 지금 뭐라고 해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오히려 예수님께 그 답을 묻고 있어요. 나는 아닙니다 라고 해야 될 사람들이 나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라고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께 그 답을 묻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네들이 답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도 미래에 어떻게 자기가 행동할 줄 모르겠는 거예요. 왜? 그들 안에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의심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은 점점 제자들에게 이상한 말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뭐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짓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이해가 안 돼요. 또 자기가 죽을 거래요.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래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말들을 계속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뱉어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럴 때에 점점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런 메시아, 이 예수가 그 메시아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 의심들이
그 마음 안에 들어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확신이 사라집니다. 의심이 들어갑니다. 그 제자들 중에 언제 예수님을 떠나야 할지 고민했던 제자들도 혹시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야, 이 사람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메시아가 아닌 거 아닐까? 내가 잘못 알고 지금 여기까지 따라온 거 아닐까? 라고 하는 그런 의심들이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닌 정말 예수님이 다른 말들을 해나가는, 이상한 말들을 해나가는, 그렇게 내 생각과 예수님의 말이 서로 맞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의심이 들어가고 확신이 사라져버리고 나가 이제 떠나야 될 때가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이 그들 마음 안에 있을 그때에 바로 이 질문이 던져진 거예요. 이 말이 던져진 거예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그들 마음 안에 나는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지 못하고 저는 아니지요 라고 대답을 한 것이에요. 자, 여러분, 그 결과가 곧바로 나타나죠.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그 모든 제자들은 다 흩어져 도망가고 맙니다. 수제자인 그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까지 하고 저주까지 하게 되어집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열심히 사모합니다. 예배도 즐겁고 교회 일도 즐겁고 그래서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큰 것, 무언가를 내게 주실 것만 같은 그 기대하는 마음이 내 마음을 즐겁게 만듭니다. 내 헌신을 즐겁게 만들고 내 예배를 즐겁게 만듭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쌓입니다. 왜일까요? 자기가 생각했던 예수님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자기에게 복을 주고 자기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는 그런 예수여야 되는데, 내 생각으로는, 내가 생각하는 예수는 내게 복을 주고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게 좋은 것을 채워주는 그런 예수여야 되는데, 그런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안 믿을 때나 믿을 때나 사는 건 매 한 가지 똑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힘들어요. 똑같이 아파요. 똑같이 고난이 와요. 다른 게 없다는 얘기죠. 점점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필요 없는 것은 아닐까? 그런 의심들이 그 마음속에 차곡차곡 점점 쌓여져 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점점 흥미를 잃고 예수님을 마음에서 팔아버립니다. 어떤 이는 세상으로 돌아가고 어떤 이는 흥미로운 자극을 주는 이단에 빠집니다. 어떤 이는 교회에 남았지만 예수님하고는 관계없는 그냥 종교인으로 남아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런 감흥도 없이 아무런 그런 말씀 듣는 것도 없이 그저 예배에 그냥 기계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기계적으로 찬양하고 기계적으로 기도하고 아무런 감흥 없이 그냥 종교인으로 남는, 그렇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많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그리고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을 몰라서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해하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내가 생각한 예수는 이럴 것이다. 예수는 나에게 이런 복을, 이런 은혜를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가 생각해 놓은 그 예수, 자기가 그려놓은 그 예수,
자기 생각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그 예수,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이 땅 가운데 하셨는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하시고 또한 가셔서 재림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는 하려 하지도 않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깨달으려 하지도 않고, 그저 내가 원하는 예수, 내가 바라는 예수, 내가 채워주기를 원하는 그런 예수, 그 자기의 생각 안에, 자기의 바운더리 안에 예수를 가두어 놓고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예수를 만들어 놓고, 그 예수가 그렇게 나에게 해주기만을 기대하고 있으니 점점 신앙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생각과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점점 멀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삶의 모습을 보니 그저 세상 사람들과 진배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점점 예수님께 흥미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삶에 필요 없는 분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점점 내 마음 안에 가득가득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 안에 갇혀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 밖에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러 오신 게 아닙니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원하는 것을 이루러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에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은 나에게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져 버려요. 그러나 그것을 깨달으면 정말 예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시는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 여러분, 예수님은 천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이요, 결국은 이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깨닫게 되어진 그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까? 그들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로 나아갑니다. 그것도 기쁨으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바쳐 나아가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14절 이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우리는 모두 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택함을 입은 자는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곳에 청함을 받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지금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떤 이들은 택함을 입은 자가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저 자신의 그 생각 안에 예수는 이래야 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그 생각 안에 묶어놓고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예수가 필요 없네 라고 말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은 청함은 받았으나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흥미를 잃어서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자기가 교회를 떠나든 아니면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가든 청함은 받았지만 택함을 입지 못한 그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정말 내 생각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예수를 내가 깨닫게 해달라고, 그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럴 때에 정말 그 보석보다 더 소중한 그 예수님을 알게 되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의 묶여진 모든 육적인 삶, 또 영적인 삶, 그 마음의 모든 묶여진 것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풀어지고 자유해지는 은혜의 역사를 우리는 체험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예수를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예수가 아니라고 해서 예수님을 떠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상상하지도 못할 그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내가 내 작은 머리로, 내 작은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그 안에 가두어 놓고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깨닫고 나아간다는 그 자체가 정말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내 육신적인 그런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아뢰기 이전에 정말 내가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깨닫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분명히 알고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제 우리 새벽 예배 때 나눴던 내 감정을 뛰어넘는 예수, 내 미움을 뛰어넘는 예수, 내 모든 삶을 뛰어넘는 예수, 그 예수만 있다면 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축복된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문진 교회가 바로 그 예수님을 정말 알고 깨닫는 그 교회가 되어져서 정말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함 받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낭만과 낙심과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아니하고 사랑과 은혜와 섬김과 용서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정말 예수로 인하여 그것을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 여러분들 마음 안에 미움이 지금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안에 정말 복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것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또 육신의 질병이 여러분들을 묶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정말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에서 자유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에게 해방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멱살을 붙들고 너 하면서 싸우지 않아도 되는 그 마음, 그 넓은 마음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하십시오. 예수님을 구하십시오. 예수님을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 묶인 마음들, 우리의 묶인 육신들, 우리의 묶인 모든 것들은 풀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